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 참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 수고를 해주실 텐데 우리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매일경제신문에 올렸습니다. 제목이 계획이라도 실컷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김없이 다시 새해를 맞는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 새해를 맞다 보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그다지 동요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새롭게 계획을 짜고 새 다짐을 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공연한 일이 아닐까, 지나치게 수선을 떠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그러더니 쭉 뭐라고 하더니 끝에 가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계획이라도 실컷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껏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젊은 대학생들도 있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곽금주 교수의 말에 공감이 될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올해 특별히 뭘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도 부질없어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신비로 가득한 경이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변화와 성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계획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곽금주 교수는 계획이라도 실컷 세워보자고 했지만 계획 세우면 못합니까?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는 것보다 힘이 있는 것은 뭘까요? 습관입니다. 의지력보다 힘이 있는 게 습관입니다. 탁월함이란 계획을 세우고 단호하게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탁월함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되고
또 운명이 되죠.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뭐 나쁜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쁜 걸 생각하고 나쁜 일 계속하면 그게 바로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즉 좋은 사람이 됩니다. 습관이 힘이 있고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은 양날의 칼처럼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뭐고 계속 습득해야 될 습관은 무엇일까요? 뭐 의뢰하는 말처럼 뭐 TV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새해 되면 보통 무슨 결심합니까? 흡연을 끊어야겠다. 또 뭐예요? 야식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홈쇼핑 혹시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분 계시면 그것도 우리가 끊어야 될 습관 같습니다. 저는 새해에는 스마트폰을 조금 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내일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중독 전문가에 따르면 디지털 컨텐츠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 도파민이 나와서 아주 쾌감을 주고 계속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짧은 동영상일수록 잠재적으로 중독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짧은 설교, 짧은 강의, 뭐 심리학 얘기 이런 거 듣다 보면 뭐 1시간이 어느 틈에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힘을 잃고 그냥 쉽게 그 논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적절히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마트폰은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좀 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스마트폰을 계속하면은 목 디스크가 걸리기 쉽고 이러저러한 손해가 난다고 그 스마트폰의 악영향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봤자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묵음으로 해놓고 다른 방에다 놓고 독서를 하거나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이거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도 견고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성품 그것도 잘 바꿈으로써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거해야 될 습관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될 습관도 있습니다. 뭐 수면 습관, 식사하는 습관, 독서 습관, 운동 습관 이걸 적절히 잘 습관을 들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2024년 올해는 운동이든지 독서든지 식사든지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몇 가지 골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심하는 걸로는 안 되고 습관을 들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 뭘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한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찾은 거는 우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번역하면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셨다가 어른이 돼서도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우리 번역은 늘 하시던 대로라고 돼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저는 한국 사람들만 옛날 산기도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올해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하나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몸에 배어야 쉽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 그냥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좀 기도하는 거를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으면 조금 쑥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습관이 되려면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몇 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싶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굳이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대가들도 때로는 왜 기도하는가 싶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기도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도 생활의 초보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매일 습관적으로나마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흔히 많이 듣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대화할 때는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고 받고 그러는 대화를 주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북카페에 가서 우리가 대화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주고 받고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대화는 대화입니다. 뭐예요? 중요한 건 사귀고 그냥 즐겁고 서로를 더 잘 아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대화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우리가 꼭 뭘 얻으려고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말을 트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어찌 됐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되어야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는 기도해야겠다 다짐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단히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선 기도하고 보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올해는 기도를 좀 잘 배웁시다. 습관적으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도 그 자체로 좋습니다마는 더 좋은 것은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르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는 건 마치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기도가 배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정신, 그 내용까지도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 것 좋으냐?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소개하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짧은 대답을 주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기도를 우리 주님에게 배워서 더 기도답게 더 좋은 내용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주기도문은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말했듯이 주기도문은 기도 생활의 길잡이요, 기도의 영원한 틀이요, 기도의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한 절 외우고 계속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쭉 외우고 마니까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마는 집에서 혼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기도문 한 줄 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거기에다 우리의 기도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해도 좋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를 세 가지로 우선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관계를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속 종교인들이 기도하듯 그냥 정성을 바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물론 그 말 뜻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고도 한참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를 해놓고 우리는 한참 동안 짧은 기도를 그냥 반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듯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빠, 근데 제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마디를 해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듯이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근거하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요청을 해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저런 요청은 어쩌면 부차적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참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주기도문은 첫째, 기도하는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는 주님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우리는 또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주목하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해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바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수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잘 조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피아노 조율하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이런 삶이 흐트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조율할 때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않고 더 아름답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와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교회에서는 쫙 외우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우리가 집에서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고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서 묵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요일별로 나눠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라는 하워워스의 말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담긴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조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품은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이라는 말, 우리 아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라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이지만, 외국 사람은 아마 미국 사람은 분명히 이해를 할 겁니다. 주기도문은 한 번도 나의 양식, 나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라는 복수형을 써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 인류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베풀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들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고 시험을 이기고 악으로부터 구출받기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중간에 광고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끝난 후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적어도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이라면 이름을 알든 모르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잘 사는 그리스도인, 배고픈 그리스도인, 전쟁 가운데 휘말린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변화와 성장이 없는, 제가 그 전에 한번 낱말풀이에 듣죠. 늙은이 늘 그이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올해는 몇 가지를 습관을 버릴 것을 한번 찾아보고 계속 나쁜 습관 버리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에잇 버려야겠다 그런다고 절대 버려지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만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안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해야겠다 결심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냥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날 때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모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를 좀 더 깊이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년과 비슷한 한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또 우리들이 한 해를 걸어 나갈 텐데 그래도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우리에게 닥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좋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